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은 부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헌금, 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구제헌금,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그 감사함에도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또 특별하게 또 한 가지 더 다른 말로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부활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인가요? 바로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깰 때. 잠자는 상태가 이제 누군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무방비한 죽음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어떤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두신 게 아닐까. 우리 핸드폰도요, 이제 사실 가끔 꺼줘야 잘 작동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예배 때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뭔지, 우리 삶에 부활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우리 자신들을 좀 깨워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음. 우리는요, 부활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우리 삶에 있으면서도요,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때때로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막 믿지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을 주장하니까 너네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가장 반응이 좋은 행사가 있는데 어떤 여러 종류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공연도 있고 아니면 강연도 있고 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졸업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요. 가장 반응이 좋은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교육하는 회사, 강의하는 회사 이런 데를 다니면서요. 여러 가지 종류의 행사들을 참여했지만 이것만큼 반응이 좋았던 행사는 없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유치원 발표회입니다. 예, 학예회요. 예. 아마 이제 딱 떠오르셨을 텐데 학예회에는요 그 아이들의 실력이 어떻든지 그 아이들이 어떤 걸 준비했는지와 상관없이 엄청 큰 환호와 기쁜 웃음이 가득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음. 사실 때때로 이제 제가 뭐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영화를 본다고 해도 좀 퀄리티가 낮은 공연을 보면 사실 돈이 아깝고 마음이 좀 상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학예회는요, 제가 어떤 노력을 들여서 갔든 어떤 돈을 지불했든지 간에요, 너무 기쁘기만 합니다. 왜냐면 내 자녀가 거기서 공연을 하기 때문이죠. 어, 아이들의 그막 사람들이 막 영상을 찍으려고 막 하고 막 어떤 하나의 그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 찰칵찰칵 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는 그 학교의 현장에서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그 서툰 발표가 무엇이 즐거우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박 웃음이 지어져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발표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 아이가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 순간에 공연에 뭐 중간에 공연이 좀 잘 진행되지 않든 뭐 아이들이 좀 실수를 하든 때때로 아이들은 앞에 서서 부끄러워서 울어버리기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공연을 즐기는데 어떤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내 아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음. 사실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일이 될 때, 우리는 가장 그것을 즐기고 가장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기도 제목을 써내신 것을 잘 간직하고 읽어보고 때때로는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에 좀 제가 임팩트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참 이분은 믿음이 좋으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로또 1등도 될 줄을 믿으시는구나 하면서도 예, 좀 저도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로또 1등이 되면 뭘 할까? 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교회 지금 외벽 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외벽 공사를 그냥 하면 되겠다. 엘리베이터가 비싸서 못하면 엘리베이터 하나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나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사고 싶어도 전기차도 한 대 사고 그냥 제가 맨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요, 저 말고 제 친구가 로또 1등이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예. 여러분 다 웃으셨으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예, 좀 배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남의 일이면 참 기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일은 되지 않고 상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 게 참 이게 우리 사람의 습성이구나. 예. 왜냐하면 참 이게 사실은 뭐 누가 이렇게 로또 1등이 되면 부럽다 이 정도지 뭐 기쁘진 않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기쁜 일,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나와 관련이 없다면 그냥 하나의 이슈거리, 하나의 가십에 불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막 반발하기도 했어요. 그럼 너가 뭐, 그게 그렇게 믿을만 하면,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너도 그럼 부활할 수 있냐? 이렇게 반발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반발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혹시 안티 크리스찬이 있으면 여러분, 무관심한 것보단 좀 낫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진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음. 부활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활절이고 뭐 주일이고 우리가 막 이렇게 기뻐하고 하는 거 상관없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쉬는 일요일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음. 그럼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서도요, 이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 종류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전에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사흘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네. 사실요, 제가 이걸 읽고서요,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보다 잘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니까 그럼 제자들이 진짜 살아나지 못하더라도 훔쳐갈 거야.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완전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죠. 뭐 그렇게 계략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왜냐하면 제자들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 대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심각한 패닉에 빠져 있어서 시체를 뭐 챙겨오네 숨기네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하네 이런 거 생각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은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네. 그냥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 당시에도 정말 다양했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것처럼 속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사건을 눈앞에 직전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여전히 제자들이 속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SNS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시던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 보고,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 보고 막 슬퍼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서요,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마리아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까지 세 명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가지 똑같이 증언하는 건, 그 원래는 그 유대 백성들은 그 돌아간 시체에 대해서 뭐 향유를 바르는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향품을 준비해서 바르고자 해서 갔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에 가며, 어떤 복음서에서는 좀 늦게 갔다고 하기도 하고요, 좀 일찍 갔다고 하기도 합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죠. 뭐라고 걱정해요? 그 당시에는 아마 무덤에서 이제 돌을 이제 해놓고 했었는데, 원래 그냥 굴리면 되는데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우 이거를 누가 열어줄까? 남자들이 못 따라간 거죠. 여자들끼리만 간 거죠. 참 이 복음서의 말씀이요, 좀 웃기게도
다 다르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게. 뭐 어디는 두 명이 갔다고 하고 어디는 세 명이 갔다고 하고 누구는 아침에 갔다 그러고 누구는 오후에 갔다고 하고. 여러분 좀 믿을만 하려면 이 사복음서를 서로 말 좀 맞춰서 쓰지. 그 당시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적이지. 우리가 말을 맞추고 이렇게 했었으면 더 짠 것 같지 않겠냐.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본 대로 기억한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른 것이다. 다만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다 동일하게 들어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맞추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도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다 다르게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한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한 시체가 없어짐을 바라본 그 여인들이요. 마태복음 28장 7에서 8절은요,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얼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거 어떻게 해요? 다름박질을 하여. 성경에는 이런 극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그 여인들의 모습. 사실 향품을 바르러 갈 때는 어떻게 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걱정하면서. 이 향품을 바르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꿈도 못 꿨고요. 이 향품을 어떻게 바를까? 무덤에 돌은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시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그 여인들의 마음들. 드디어 생각난 거죠. 맞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하셨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허구가 아니었구나 하시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딱 깨달아지던 그 순간. 돌아가시던 날부터 한 2, 3일을 마음속에 그 절망 속에 갇혀서 이 향품을 바르는 것조차 무서워서 잡혀갈까봐 숨죽여 있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이 소식이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사실 이들이 기쁜 이유는요, 엄청난 절망 속에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절망의 기간이 없었다면 이렇게 막 기뻐 뛰면서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요, 사실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막 다 좌지우지 된다고. 저도 예전에는요, 막 이렇게 잘 설명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도요, 뭐 어느 정도의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기억 속에 맞는 것인지, 이제 증거도 찾고, 뭐 책도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좀 그런데, 검증된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연예인을 보면요. 연예인들을 보면 어떤 연예인은요. 진짜 나쁜 잘못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도요.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복귀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작은 거짓말을 한 것뿐인데도 다시 복귀를 못하기도 합니다. 연예인을 예를 들었지만 수많은 공인들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징역을 살다 왔건 이런 것보다요. 우리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만약에 목사가 작은 윤리적인 잘못을 하나 하면 지탄받아 마땅하겠죠. 근데요, 어떤 예전에 막 뭐 건달 생활을 하셨던, 몸 쓰는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요, 나중에 회심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 쳐주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때때로 이걸 생각하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도 좀 소시적인 좀 놀아볼 걸. 이게 착실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놀아볼 기회도 없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농담인데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도시괴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 도시에는 흉흉한 소문들도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사실이라 믿으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을 검증해야겠죠.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도 해봐야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지만요. 대부분은 사실을 검증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게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겐 어떤 증거를 갖다 줘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건 그 증거는 이렇게 잘 만들어낸 거지 하면서 따지죠. 근데 사실요, 믿으려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증거를 주지 않아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믿음이 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요, 이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 다큐를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역사책처럼. 근데 사실 이 성경은요, 제가 읽어보면 역사와 그 사실을 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복음서도요, 같은 사건을 놓고 다 다르게 기록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 장면도요, 어떤 데는 눈이 가려졌다 그러고 어떤 데는 귀가 가려졌다 그러고, 예, 다 다르게 바울이 스스로 한 말인데도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성경은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믿게 하느냐에 대한 책이지,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이건 당연히 일어난 일이니까요. 우리가 왜 증명해야 됩니까? 사실을 왜 증명합니까? 우리가 증명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명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제 딱 태도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가 복을 받는 거고, 너가 행복한 길로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라는 것이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대하는 방식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방식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적혀 있죠. 시작.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 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 제가 서론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행사가 뭐라고 했죠? 하계회. 내일이 되는 거라고 했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이요, 내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요,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번에 금식은 뭔가 조금 한 살을 더 먹어서 그런지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조금 더 어려워지게 조금씩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왜 웃으시죠? 제가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요, 그 다음날 제가 어제 또 맛있는 걸 먹고 싶었던 걸 쟁여놨다가 또 먹지 않았겠습니까? 편의점에 가서 젤리도 사 먹고 이클립스도 사 먹고, 예? 그 떡볶이도 먹고, 어제 이제 막 와플도 먹고 많이 먹었는데, 이걸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진귀한 음식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고난의 기간, 먹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참 저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걸로 느껴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나서 여러분의 감동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새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요, 어떻게 벌을 주시고 혼내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 그게 그들한테 형벌이다.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네. 교회에 오는 건요, 인도라고 표현하죠. 네. 전도는 뭐예요? 전한다고요, 길을. 네. 당신은 원래 불행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부활절 달걀을 이제 어제 주일학교에서 준비해서 오늘 끝나고 아이들이 나눠줄 예정인데요. 이 부활의 기쁨 달걀을 주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이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좋으니까 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딱 줬을 때는 뭐라고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 삶에요, 이 기쁨이요, 내가 누리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안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쁜 날, 제가 웃고만 있어도, 오늘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요,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까 27장 마지막에 있었던 구절하고 약간 대비되죠.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후에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태도는 일관돼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습니다. 굳게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어떻게 행동해요? 돈을 주면서 소문을 퍼쳐라. 안 믿고자 하는, 부활을 눈에 보고서도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도요, 안 믿고자 결심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 진심으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는.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더 원하는 고백은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기뻐요. 라는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요, 점차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게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임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을 누리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회 가치관처럼 매주일 그렇게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온 세계에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초심자의 신앙은 이제 기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속된 말로 기도빨이 잘 먹힌다. 아니,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왜냐면 그 바라는 것들을 막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초심자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시는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그리고 후히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